창세기 16장 긴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어떤 분은 이거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고 이 긴 내용을 또 읽었는데 설교까지 했는데 이번 주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단 말이냐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기억나세요? 사람의 원함과 하나님의 일하심, Man's desire and God's work. 아브람, 사레, 하갈, 세 사람 모두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혼란이 오고 갈등이 오고 아픔이 오고 쓴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위에 오셔서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가 16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보려고 하였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려야 했는데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여주인 사레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눈빛과 말들을 하게 되었죠. 화가 난 사레 여주인이 이 하갈을 막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서러운 마음에 도망을 쳐서 뛰어쳐 나오게 됩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래서 그냥 불러오는 배를 잡고 뛰쳐나온 거예요. 광야로 왔습니다. 정말 목이 타고 낮에는 그 띠약 펴치고 밤에는 추워지는 그런 기온이 심한 차이가 있는 그 광야를 이제 가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자기 고향 이집트로 가고 싶어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길에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1. 하갈이 천사를 만났다. 2. 천사가 하갈을 만났다.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 하갈과 대화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하갈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천사가 물었다. 9절에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10절에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11절에는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로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의 질문을 하셨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 대화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은 이름부터 불러주셨죠. 사레의 종 하갈아. 여러분, 이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여종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16장에 처음부터 길게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대화를 주고받고 이 여종과 관련한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이 하갈의 주인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 단 한 번도 하갈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아브라함과 사레보다도 더 높으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갈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비천한 여종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임신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서름을 당하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 여종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하갈이 그 순간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나는 피해자고 억울하고 그래서 도망쳤고 그런데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분. 여러분도 오스틴 좋은 도시죠? 여러분 오스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살아볼수록 오스틴 이 지역이 참 좋다. 오스틴 정말 좋은데요.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괴롭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고 있는 그런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꿈속에서, 환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목장의 그 어떤 순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과 감동이 오는 시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의 종 하가라, 천사가 물었다. 사라의 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몰라서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의 인생을 돌아보아라. 하가라, 너의 인생을 생각해 보아라. 그 말씀이죠. 지금 너가 그 길로 계속 가면 되겠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 걸음을 어디로부터 와서 오늘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은 괜찮은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괜찮은 길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과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느냐 물어봐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9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갈은 원래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여종이었습니다. 신분이 비천합니다. 다시 이집트로 간다고 해서 그 삶이 뭔가 대단한 것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 볼 때에서는 어디서 배가 불러서 와서 저 여종이 여기에 왔느냐라고 밖에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뱃속의 아기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그 집안 울타리 속에 돌아가는 것이 더 안전한 것입니다. 이집트로 가서 종으로 사는 것보다 아브라함 곁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존중받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지켜내고 키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감정을 이제 억누르고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하갈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례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러 번 하나님 나타나셔 말씀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엉뚱한 일들을 벌이고 말았잖아요. 하갈은 하나님께 바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16장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요, 전체적으로 하갈을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하갈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성과 대화하신 첫 여성이 누구일까요? 하와. 하나님께서 하와랑 대화하는 장면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성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어떤 여성과 이야기하시는 장면. 이 여주인 사레, 아브라함의 와이프는 18장에 가서야 하나님과 어떤 대화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나 여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귀한 존재나 천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물든, 죄에 오염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뒤틀어진 문화와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자신의 본뜻, 자신의 진정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점점 드러내어 주시는, 그것을
점점 펼쳐 보여주시는 스토리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분리하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이 이집트 여종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제 그 뱃속에 있는 이 아들을 복을 주십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 나중에 나오지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 아이의 후손이 세계사 속에서 정말 큰 민족이 됩니다. 오늘날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혈통적인 조상을 이루는 여러 혈통 중에서 중요한 산맥과도 큰 줄기가 바로 이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입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전체가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아기의 후손의 피를 나누어 받은 그런 후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갈의 여종의 아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11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스마엘, 엘은 히브리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여종의 이 아기에게 자신의 이름을 넣은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이 장면은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하였을 그 장면,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태에 잉태하게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정해주신 그 장면과 너무나 구조적으로나 분위기가 닮아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이스마엘,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마 이것은 쉐마 듣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쉐마 하고 하시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돼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그게 바로 그 이스마엘 할 때 이 쉐마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 중에서 신학자 중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는 그 교육 운동을 하면서 쉐마 학당, 쉐마 연구소, 뭐 쉐마 스쿨 이런 식으로 붙이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 쉐마가 이 스마 할 때 그 단어예요. 들으라, 듣다. 그런데 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나를 알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하말에 교만했던 말도 들으신 하나님. 학대 당할 때 그 억울함도 들으신 하나님. 사례에게 감히 교만에게 말을 했던 그 말도 들으셨던 하나님. 이제 도망쳐 나와서 광야 가운데서 자기와 태중의 아이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통곡하며 울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처절한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는 지금 이 장면으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나서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것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을 한 다음에 광야를 나왔던 그 후손들이 창세기를 처음 읽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창세기. 그전에는 스토리로 그냥 전해 듣기는 했겠죠.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우리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학대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이집트 한 여종에게 학대하고 고통을 주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이름까지 불러주시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 이름도 정해주셨구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가 이집트에서 학대 당하고 벽돌 굽고 채찍이 맞고 학대를 당하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해방해 주셨는데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여종인 하갈이 광야에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들어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갈의 서름을 알아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브라함, 사레, 하갈, 사람들은 늘 문제를 만들고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셔서 인내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좋으십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너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신 이 이스마엘이 그들의 후손이 역사 속에서 어떤 스타일, 어떤 분위기로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암시하여 주는 먼 예언과 같은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 후손들을 일부러 자기들은 그렇게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이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 혹은 무슬림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들은 큰 주제예요. 그것을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떻든 하나님께서 잠깐 힌트를 여기에 주신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 광야에서 만났구나. 이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배웠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 있을 수가 있다니. 벌벌 떨면서도 좋아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하갈이 특별한 일을 하나 해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갈이 하나님께 이름을 만들어 드리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보시는 하나님, 엘 하나님이죠. 로이, 보다라는 것입니다. The God who sees me. 엘 로이 히브리어로.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 인생 여정을 보시는 하나님, 내 억울함도 보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장면은 진짜 놀라운 장면이에요. 하갈이, 그것도 이집트 여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지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실들을 기념하면서 어떤 장소에 엘 혹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이름들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나의 승리. 여호와 샬롬, 기도원의 제단이잖아요. 하나님 평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그 지역, 그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다 지역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물건, 제단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이름을 사람들이 정하는 것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이 무엇이다라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직접 이름을 정하여 주는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16장의 스토리 중심에 아브람, 사레, 하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인공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중심 스토리가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실수한 것도 수선 고쳐주시고, 사람의 실패를 뛰어넘으시고,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혜의 이야기,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복음입니다. 사람은 원함대로 살면서 죄와 악을 쌓고 서로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 그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구약 성경 속의 복음과 같은 장면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나 예수님 이후의 신약 시대나 은혜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은혜의 복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갈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 이 주의 천사를 만나서 너무나 감격해서 이름도 지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 16장에 나타나는 단어나 표현이나 분위기를 보면 그냥 여러 천사 중에 한 명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장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인 것 같다. 구약 시대의 성육신 incarnation,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구약 시대의 인카네이션의 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짐작을 하고 주장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장면은 너무나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의 복음. 하갈은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 The God who sees,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아바라는 것은 아람익 단어인데요. 아랍어, 지금 중동에서 말하는 아랍어가 아니고 고대의 시리아 지역에서 어떤 지금도 소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가 있습니다. 그 아람어가 아바예요. 이 발음이 아바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중간쯤 됩니다. 아바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게 말하면 아빠로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아바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 아바에다가 숫자를 조그맣게 붙이고 주 밑에 내려가 보면 이 아바는 아람어의 소리 표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아바는 그냥 우리가 영어로 daddy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람어 사운드를 아빠로 들리기 때문에 아빠로 적은 거라는 것입니다. 한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잡아서 그렇게 적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 꼬마가 아빠한테 아빠 부르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람어 아빠인데 이것은 자상하면서도 어미로우신, 너무나 친절하고 친근하시면서도 아주 권위 있으신 그런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보라.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문득 눈을 떠서 나를 보니 내가 하갈처럼 광야에 서 있구나. 그럴 때가 옵니다. 지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을 보셨고 보시고 앞으로도 보실 그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정하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드러난 아버지의 영광을 자꾸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갈처럼 흔들리고 불확실한 나의 상황, 불안한 마음, 그런 것 있습니까? 그런 것 올 때마다 내가 아버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연습하십시오. 기도하고 마침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실패했을 때도 계속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자꾸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내 안의 상처 보시는 하나님, 내 안의 고민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들은 몰라주는 내 안의 상처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와 함께 한 영혼을 바라보라. 같이 합시다. 공동체와 함께 한 영혼을 바라보라. 제가 매주 설교 노트를 짧게 조그맣게 한 페이지 만들어서 번역팀에도 보내고 하면 이제 그걸 해서 목자 목녀님들에게 전달이 되고 목장에서 나눌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데요. 이번 주 설교에 노트를 제가 만들면서 이런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광야의 영혼을 보고 찾아가서 이름을 불러주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이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서 광야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되고 그들을 잡아주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손이 조금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보고 만나고 찾아가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목장입니다. VIP를 목장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데리고 오려고 작전을 짜는 그런 차원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영혼 그 자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그 한 영혼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내 인생에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늘 푸른 교회를 통해서 나를 가까이 다가오시고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고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에 우리는 조금씩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인들, 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날 그 기사를 읽고 그렇구나.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시인들, 문인들이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가사를 조금 읽어볼게요. 제가 1부 예배 때 읽자마자 와! 하고 어떤 분이 반응을 나타내시던데,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예요. 1부 때 가르쳐 드리지 않은 걸 제가 가르쳐 드리겠는데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가 많이 나올 텐데요. 그 중에 장사익 씨와 김태촌 이죠? 오래된 정말 전설 같은 그 두 분이 부른 노래가 참 와닿는데요.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우는 알뜰한 그 맹세,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기약. 통역팀이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지 내가 너무 참 미안하기도 한데 수고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외롭고 아픈 인생을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모두가 그래요.
괜찮은 것처럼 입고 운동돼가지고 근육도 붙이고 타이틀도 달고 뭐 이렇게 해서 폼 잡고 살아가지만 다 외롭고 아픈 광야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인생 지나가는 것이 아쉬워서 같이 우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보자 하면서 알뜰한 맹세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조차도 다 덧없고 허무한 것이 되어져가는 인생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시인들은 그걸 더 정확하게 통찰하니까 이런 노래를 더 좋아했겠죠.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구나. 별이 지면 서로 울던. 그래서 뭔가를 기약하며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기약도 실없는 기약, 허무하고 덧없는 것처럼 다 지나가고, 그래서 봄날이, 우리 인생이 봄날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인생의 허무와 덧없음을 노래하는 것이 이 노래예요. 그래서 그걸 아파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 문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봄날은 간다 하면서 쫙 웃다가 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덧없음과 허무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광야의 인생 한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 여러분의 목장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설교하지, 저는 이걸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잘 해보려고 그동안 애써오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 소중한 마음, 그 믿음, 그걸 단단히 붙잡고 함께 계속 가십시다. 봄날은 간다, 그 노래만 있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나를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삶에도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고쳐주시고, 부서지고 상한 마음도 오셔서 이름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렇게 용납하며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점점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터치, 이 땅에서 조금씩 점점 더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온전한 회복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좋으신 아바 아버지를 우리도 같이 찬양하십시다. 찬양팀 나오세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생기시네. 아바 my father, you hold me in your arms and see me. You help me when my strength is gone. You heal my broken heart and my soul. Only you can see the pain inside of me. Only you know me. Only you can understand me. Only you renew and restore my soul.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앞에 헌신되어 오셔서 이렇게 메모도 적어주시고, 혹은 목사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그런 제목 있으면 나오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적으시는 동안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도우시고 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Abba my Father, Abba my Father, Abba my Father, you hold me in your arms and sing me Abba my Father, Abba my Father, Abba my Father, you help me when my strength is gone, my Father God. You heal my broken heart and my soul. Only you can see the pain inside of me. Only you know me. Only you can understand me. Only you can restore my soul.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이 부분들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 하나님 품어주시고, 아버지인 나도 내 어머니인 나도 알지 못한 내 자녀의 상처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품고 같이 아바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순간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씻어주시고 주여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아바 아버지를 바라보고 돌아가고 예수 하나님, 위에 딸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예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제 주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를 보시며 안아주시는 아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한 영혼 심령과 그 삶 속에 우리 늘 푸른 교회 공동체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